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생각해 봤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 제자들, 빌라도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선생을 은 30냥에 팔아넘겼고 제자들은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또는 그를 부인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가결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를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밀어붙였고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민중에 빌려서 그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바로 이들,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 제자들, 빌라도, 그들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동일한 죄의 모습들이 바로 이들 속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돈으로 제자를 매수하고 빌라도 총독을 협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인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일제히 그를 공격하고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죽이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보내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의 경륜이고 그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다른 누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좀 돌아봐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우리들은 자식을 둔 부모들입니다. 이제 막 태어나 젖먹이는 아기를 비롯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이제 사춘기 중고등학생이거나 또는 홀로서기 하려는 청년이거나 벌써 결혼해가지고 독립한 자녀일 수 있습니다. 애거나 아니면 다 큰 어른이거나 간에 여러분,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우리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막 우리 교회에서 문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부산중앙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와 엄마가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아이는 엄마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기쁘고 흥겨워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노후가 평생 보장되는 아주 큰 빌딩과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자고 한다면 아주 변종의 이상한 부모가 아닌 가운데는 다 미친놈이라고 하고 욕하면서 돌아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식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고생을 하고 희생을 당한다 해도 우리의 자녀는 절대로 고생하고 희생당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날 그 엄마와 아들이 가는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오고 운전하면서 내내 그 잔상이 남아있던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주 친한 지인의 아들이 몇 년 전에 높은 건물 옥상에서 놀다가 그만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엄마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교회도 다녔었는데 다니던 교회도 발을 끊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그 슬픔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지나도 가슴에 묻힌 그 아들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역시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생각해요. 그야말로 자기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죠. 얼마 전에 뭘 잘못 만지다가 이 손가락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가 막 나니까 약을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반창고를 붙이고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며칠 동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에는 조그만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허벅지에 한 주먹만한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정말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하죠. 그 통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상처가 아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자칫 방심하다가 덧나면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자식을 잃은 것을 그 정도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거예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처일 것입니다. 왜?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처럼 끔찍히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서 배운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본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능은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를 닮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하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속에는요 아주 본능적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참 그 아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식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깊고도 깊고 신비하고도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던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이처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죽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죽기 위해서는 육체로 와야 합니다. 그를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아서 희생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일부러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저주를 받게 한 거예요. 저주.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그분이 받아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것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야말로 저주와 멸망의 구덩이에 내 던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상칠언. 그 중에 가장 우리 가슴에 찌릿하게 와닿는 말씀이 바로 여기 46절의 말씀이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 분리돼 본 적이 없으신 성자 하나님의 이 절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지만 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은 때로는 무정할 때도 있고 아주 감정적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이기적인 부모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같은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는 아들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시는 너무도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그 아버지를 사랑한 주님이신데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건 결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깊은 고통과 절망의 심연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 이상으로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고통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겪은 그 고통의 크기를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로 갑자기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까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처럼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죽음 가운데 내던지시는 그 하나님은 무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무정함과 냉정함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도장을 찍어주시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랑을 이렇게 멋있게 시로 표현했어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좋은 일자리도 주시고 좋은 혼적감도 주시고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사랑의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라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지 못해요. 정말 그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자기의 자식을 잃어본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벌써 부모가 되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청년들, 그들과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해 본 그런 사람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요. 여기 미안합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돼야 비로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돼요. 아마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을 당한 사람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깊이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깨닫고 정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겨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진짜 그 사랑의 만분의 1도 못 돼. 그냥 그 사랑의 만분의 1만 깨달아도 우리는 감격하지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10,000배, 몇십만 배 더 깊고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하는 그런 조건을 달고 이유가 동기가 되는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한때는 되게 나를 좋아했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가 틀어지면은 그 감정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는 그런 변화무쌍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거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도 믿음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에게 때로 환난도 올 수 있고 곤고함도 올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도 올 수도 있고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갑시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과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그 사랑의 깊이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